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감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저를 돌아보면 별로 감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감사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하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뉴스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보아도 여러분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느 순간 이 감사를 정말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감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오늘 이 날이 꼭 우리 삶에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맥주감사가 있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기에 그래도 1년에 2번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해본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집사님들 보면 이게 어때요? 이제 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려니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헌금하고 입으로만 감사하다 이럴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에서 감사를 몇 번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3번 반복해요. 3번. 우리가 몇 절 읽었죠? 3절 읽었죠. 여기서 몇 번?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도 어때요?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빌립보서를 쓸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번을 반복해서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냐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또 16절에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또 등장을 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뭐예요? 모두 그리스도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이따 띄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뭐예요? 전혀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좀 꼼꼼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이제 띄워주시죠. 이거 띄워놓고 그냥 띄워놔 주셔요. 자,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우리 잠을 깨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15절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래요?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세요? 아마 이 말씀을 본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말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국민들이 자진해서 우러나서 한 말이 아니에요. 로마가 이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한 국민들은 평화하다. 다시 말해 걱정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지켜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준다고 이 국민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던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믿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뭐예요? 좋은 것처럼. 로마 참 좋은 나라구나. 로마의 식민지가 돼도 괜찮아, 좋아. 이렇게 믿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국가가 국민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힘이 없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금요일에 첫눈이 왔어요. 이제 저희가 18일 행사를 하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주방에 다 모여 계시는데 첫눈이 온다고 막 신이 나신 거예요. 막 사진을 찍고 목사님 눈이 와요 막 그래 사진 찍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반대로 겨울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는 홈리스, 노숙자들이에요. 제가 용산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용산에 살 때 교회와 제가 사역하던 교회와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부랴부랴 막 가가지고 그 전철을 타는 거예요. 막차를 타고 막 이제 겨우 용산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막 그 추운 겨울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여러분 걸음을 막 어때요? 재촉하게 되는 거죠. 막 빨리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뜨끈한 이불 속에서 몸을 쫙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역을 이렇게 빠져나와서 집으로 가는 그 통로에 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어디 갈 곳도 없이 박스와 신문으로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이렇게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누워있는 곳을 지나서 제가 집으로 이렇게 갈 때면 정말 마음 한켠이 늘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을 적에 객지에 나와 혼자 살 수 있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나이가 40, 50, 60이 넘어서 혼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40, 50, 60대에 이런 분들 중에 매년 여러분 3,300명이 하루로 치면 여러분 7명이 혼자 외롭게 죽어갑니다. 오늘도 7분이 혼자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며칠, 몇 달을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냄새 나서 발견되어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한 로마의 평화, 세상의 평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건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읽었던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뭐예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평강을 위해 한 몸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각 지체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평강 때문에 이렇게 이루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평강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번 몸을 이루고 나면 여러분 몸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못났어도 몸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몸이 됐다면 절대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안경을 여러분 오래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이 점점 작아집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 제 눈이 이전과 비해서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늘 속으로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눈을 떼어버리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 싫다고 해도 나누거나 떼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서로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못나면 어때요? 소외되고 나누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안에서, 우리 이루는 교회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집사님 한 분이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그 인생 가운데 시련을 너무도 많이 겪으신 거예요. 남들은 한 번 겪어도 힘든 일을 이분은 정말 너무도 많이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어때요? 인간적으로 좀 잘 되면 좋잖아요. 고진감래라고 여러분 고난 뒤에 좀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어려운 일이 닥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기도만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차저차 저와 얘기를 나누시고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다고 오히려 잘 됐다고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여러분 이게 가벼운 정도의 고난이라면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심한 고난 앞엔 여러분 그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지체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에, 그래서 어떠할 수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음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어때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이 안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자로,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가정의 실패, 자녀의 실패를 겪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그 힘들어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평강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 내 존재 자체가, 여러분 뭐 이게 우리가 조건을 바라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 우리 안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고백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님의 평강, 또 우리가 감사하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문 밖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감사 끝나요.
이 정도로 우리가 얼마 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1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떠해야 된다고 합니까? 풍성히 거해야 한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눌러 앉아 사는 거예요. 눌러 앉아 사는 거.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이렇게 머물고 떠나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 거기 머물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때요? 만약에 이민을 간다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처음엔 말도 안 들리고 문화도 다르고 막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민을 가서 이제 살아야죠. 눌러 앉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새 그 사람들처럼 말도 하고 그 사람들처럼 옷도 입고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배어 나오는 거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눌러 살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배어서 언제든지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서 김장을 했죠. 여러분 김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배추를 잘 절이는 거예요. 소금물에 여러분 푹 담가서 그 아무 맛도 없는 배추에 간이 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김치의 맛을 좌우합니다. 잘 절인 게. 그래서 김치를 담갔을 때 이 간이 어때요? 그대로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우러져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다시 말해 뭐예요? 배추 절이듯이 여러분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그게 바탕이 되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 딸이 여자 아이돌을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 여자 아이돌 노래를 늘 듣습니다. 그만 좀 들어라고 할 때까지 들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 이렇게 외식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노래를 틀잖아요. 식당 같은 데서. 저는 여러분 그 노래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음식만 보이는데. 근데 제 딸은 전주만 흘러나와도 이게 누구고 제목이 뭔지를 슬슬 말해요. 그만큼 제 딸 안에 뭐예요? 여자 아이들의 노래가 풍성히 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가끔 신방 전화를 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랄까요? 신방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여러분 신호음이 울려야 되잖아요. 띠띠 이렇게 울려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뭐냐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이게 막 나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분 안에 무엇이 풍성히 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러시구나. 잠이 깨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풍성히 거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 풍성할 수 없어요. 그냥 맛만 보고 가는 거죠. 요즘 금요기도회가 조금씩 늦게 끝납니다. 어찌 보면 그래? 이러실 분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10시에 끝나던 기도회가 10시 20분, 30분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느끼셨어요? 네, 목사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좀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려고 그렇게 늦추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철야 기도로 밤새서 기도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셔야 해요. 나오셔야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정말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우러나와서 행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셔야 돼요. 풍성하셔야 돼요.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17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라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기인하는지 누구에게 달린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 내가 한 것이고 다 나 때문에 된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보면 어떻죠? 다 주님 때문에 된 것이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으로 인해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는 거. 정신없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 놓쳤던 것들, 지나쳤던 것들을 돌아보며 기억하고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1월도 이제 끝자락에 이르렀어요. 한 해 동안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말씀, 이 주제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잠깐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야 합니까? 푹 잠겨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서 푹 잠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흘러나올 정도로 내 속에서 그 은혜가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감사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